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십자가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현재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의 혼돈과 흑암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온통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가슴, 가정, 사회,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 초조,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도 완전한 에덴 동산 같은 가정도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참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도 온전한 사회가 없고 국가도 온전한 평화로운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죄와 허물의 수렁에 넘쳐나고 부정부패, 탐욕, 거짓, 미움, 분노, 원한, 병, 가난, 실망, 죄책, 허무, 고통 이런 부정적인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약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 죄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이 산에서 배도 아니고 이 방주가 이게 박스, 직사각형 박스 형태인데 홍수가 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드셀라가 999세 살았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게 무드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라는 것은 온다는 뜻인데 무드셀라가 올 때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 저녁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 재림,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것이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말한다는 것은 부를 때마다 900년 동안 1000년 가까이 그 이름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무드라는 게 죽음이고 셀라는 보내다는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 이거를 1000년 동안 외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리빙 바이블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가 500세에 말씀하셨고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20년 지었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 말한 것이 계속 전달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한 게 뭐예요?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그것이 이제 한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도 가서 40일 후에 심판한다. 근데 거기는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 무드셀라가 1000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물론 이제 롯이 로또 복권할 때 롯이 믿음으로 나온 것보다는 강제로 끌고 나왔죠, 천사가. 그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2000년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는 거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러냐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답 좀 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김대두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은 그런 심리가 불안입니다. 불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불안의 원인은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를 데리고 그 뉴코아에 이제 장 보러 갔을 때에 제가 큰애하고 이렇게 장난치느라고 돌다가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빠하고 장난칠 때는 막 웃으면서 막 돌던 애가 갑자기 아빠가 안 보이니까 얘가 막 두리번 거리면서 아빠를 찾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일 첫 번째 하시고 제일 많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목사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목사님이 그 옛날에 목사님들 참 순진했습니다. 시골에 목회자 없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굶어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을 고침받았고 동시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과정에 신방을 갔는데 곱추병으로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집사님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아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 아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곱추병 이렇게 걸린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아들이 고침받고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면은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부흥회를 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사의 사역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됐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도 건축하고 부흥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또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또 문제가 많은 교회, 또 교인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구나. 우리 같으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저기 동기들 중에서도 큰 교회 가려고 그렇게 만족함이 없더만, 1000명 모이는 교회 있으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계속 임하셨는데 우리 목사들은 높은 곳으로 가려고만 하는구나. 오늘날에도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낮은 곳에 가서, 낮은 곳이라는 것이 병든 사람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신방했을 때 그들이 하는 그 작은 헌금, 그 모아가지고 하는 헌금을 붙잡고 막 울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나중에 부자가 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조금 부족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그 보험회사 할 때 아침마다 차비를 줬대. 다니면서 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차비를 아껴갖고 일주일 동안 그 동전 그걸 모아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 그 동전을 그대로 강대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헌금을 기도하면서 막 울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 동전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그 아파트 지역에 땅이 있었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몇십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개인 택시 사가지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가서 기도를 이제 해줬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고대 의대 교수인데, 이제 아버지가 맨 어려운 교회만 다니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뭐 고대 의대 교수니까 뭐 신앙이 좀 미지근해졌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뭐 온몸에 염증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염증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해서, 본인도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서 염증을 고쳐요.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누가 성교회를 만든 거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의대 교수 아들이 만든 게 누가 성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의 많은 문제들, 마음의 불안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게 질병입니다. 질병.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현재의 은혜도 문제도 해결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 그 장로님이 암 환자였는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장로회 연합회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결교단은 그 수안보 온천, 거기 장로님이 하시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가요, 장로님들이. 근데 이제 온천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장로님 암에 이제 암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온천 안에서 빨개 벗고 둘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삼성 저기 저 일원동에 있는 거기서 이제 제가 검사를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내면서 우리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한 달 전에 검사 받았는데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무슨 검사를 또 받냐고 하고 검사를 안 해주고 수술을 들어갔어요. 근데 암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괜히 위만 잘라낸 거야.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모든 수술비니 이런 거 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없어진 암 잘라낸 그 저 위 있잖아요. 그 영구 그걸로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영구. 3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한 달 전에 검사했는데 무슨 검사를 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때 한 달 전에 암이 있다고 그래서 못 고치시겠어요? 그러니까 3대째 예수 믿어도 그걸 믿지, 경험이 없든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여러분,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 유튜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다. 악한 영도 역사한다. 귀신도 역사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경 66권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라고 다시 이제 댓글을 달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도 그렇고 현재의 문제도 그렇고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미래의 문제도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아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람들이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오사는 기도원에 가면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지만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들이 놀라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땐 우리가 놀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고침받은 다음에는 의사가 놀라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앞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